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시작하는 이 아침, 누구보다 복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귀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30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통해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늘나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이것이 바로 30절의 말씀이죠. 무슨 비유로 하면 좋을까 하면서 겨자씨를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길 때는 그 어떤 씨보다도 작지만 이것이 심긴 후에는 자라서 풀보다도 크고 가지를 내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나라가 지금 어디에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내 안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신동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 씨앗은 곧 말씀인데, 이 씨앗이 심기어 주었을 때 우리가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 씨에 생명이 있어 자라게 되고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는다,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바로 우리가 소망으로 품고 있어야 될 바로 그곳 천국입니다. 바로 그곳에 대한 소망은 우리 안에 겨자씨와 같은 아주 작은, 우리가 감지하지도 때로는 인지하지도 못할 정도의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이것이 자라서 풀을 내고 가지를 내어 모든 새들을 어우를 수 있는 평안함을 이루듯, 우리 안에도 진정한 소망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늘 임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 가운데 나뿐만 아니라 주위까지 평화롭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나라는 앞으로 갈 나라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계신 그곳이 하늘나라이기에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날마다 풍성한 열매와 가지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며 끼칠 수 있도록 우리가 능히 사용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35절에 보니까 날이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며 배를 타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광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힐 정도로 흔들리며 물이 차오르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편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가 죽게 되어 있는 것을 보지 못하십니까? 라고 38절에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시자마자 바다를 향해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잠잠하고 고요하라. 그때 바다는 잠잠해집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에 이르기까지 1장에서 보면은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또 2장에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내 친구에 의해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는 모습, 또한 안식일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전달하시는, 말씀 선포하시는 주님의 모습. 특별히 2장에서는요, 3장에서는
12 제자를 확정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함께 있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어떠한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34절에 제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셔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시지만 제자들에게만큼은 해석을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엇이 문제냐? 무엇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그 안에 허락되어지는, 그 안에 선물로 주어진 믿음이 작용하지 않고 그 믿음의 순종을 이루지 못했냐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지금 지나가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쫓는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가 누구냐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 말씀을 듣고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언젠가 주님이 이렇게 훈계하실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 너희들에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라고 책망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우리에게 능력 있는 믿음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이 누구냐고 질문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쫓아가고 있는 그분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저 쫓아갑니다. 무엇 때문에요?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다 보니까 나중에 병을 고치니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아플 자가 없겠구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주님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다 자신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혹 교회를 나오며 나를 위해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위해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이렇게 할 겁니다. 예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기에 주님이 무얼 그렇게 무서워해? 왜 믿음이 없느냐 너희들은? 라고 책만 듣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믿음 안에, 우리 안에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보며 들을 수 있는 것, 내 안에 허락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들어도 들을 귀가 없어 들을 수가 없는데, 오늘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여러분은 택함받은 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 늘 깨달아 알고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